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감사함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배의 목적과 방식과 또 예배의 순서들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찬송 모든 죄를 영원히 그거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은총과 영광이 그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은 69, 70, 71문답.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셨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세례를 진령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곧 죄를 씻음이라고 부르는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두신 죄의 고백의 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이 죄의 씻음의 약속을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단 한 번의 제사가 그 유익이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씻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물로 씻을 때 우리의 몸이 깨끗하게 되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모든 죄악들이 다 깨끗하게 되어져서 그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의 약속 가운데 합당하게 내가 그것을 믿고 믿음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 살았는지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렇게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던 것들 또 우리가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거듭나게 하셔서 중생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그런 하늘의 능력도 다 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시고 힘을 얻는 사람 주시니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게 달라고 세상에 내 은혜 늘 주의 은혜 주님 앞에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눈에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효력,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수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끝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인쳐 주시고 확인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말 주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베풀어질 때 그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인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믿음의 결과도 주님의 이 은혜의 공로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열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히 드러나는 삶의 거룩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음의 약속들을 믿는 온전한 예배,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한 후에 서정길 군주님 기도해 주십니다. 왕의 왕대 주께서 외고초다니까 이 벌레 같은 나의 고열을 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우리 믿어서 빨간데 참내 이름 영원하노라 주 십자가 고방 힘을 속죄하리라 그 유랑 말할 수가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이 큰 것도 사라져 믿고서 내 말하는데 참 내일 뿐 영원하노라 내 눈으로 그 주의 몸 바쳐서 주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이 흩어져 사라져 우를 믿고서 내는 밝아내 참내 믿음 영원하도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늘 함께 해주시고 한 주간 동행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곳에 함께 교회로 모여 주님께 예배하시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알고도 저희가 주님의 뜻이 아닌 저의 욕심이나 염려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죄를 짓는 일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가 회개할 때에 온전히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깊게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함과 온전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 우리 교회가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 예배당에서 온전한 예배와 양육 또 성교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좀 도와주시고 새 예배당에서 교회의 충만한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완성될 때까지 하나됨을 더욱 힘쓰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잘 세워져 가는 그 감동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 능히 잘 해낼 수 있도록 그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가 신앙의 선배로서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가르치고 돌볼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지체들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어려움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 그리고 가정과 또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거 다 아시오니 기도할 때 주님 위로해 주시고 깨달음과 힘을 주셔서 돌봐 주시고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말씀과 언약들을 잘 깨닫고 붙잡아 복음과 언약에 더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 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숨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장소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죄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셨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죄와의 싸움, 영적인 시각에서의 이 죄와의 싸움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이 죄와의 싸움에서 과연 우리가 매 순간 승리하셨는지를 돌아보길 원하는데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우리의 거룩한 삶의 행실, 삶의 열매들 또한 드러내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겠습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때 여러분 들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죄와의 싸움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1절 여러분 말씀부터 우리 좀 본문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좀 세세하게 설명하기 앞서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배경 가운데 되어지는 것인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히브리서가 여러분 구약 본문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는 언약 체결식을 가져요. 언약 체결식.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장 그걸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게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이 있죠 짐승의 피를 취해가지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그것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거 공식적으로 인준을 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4장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따가 좀 그 본문들 좀 살펴볼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출애굽기 24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히브리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면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처음 부분은 좀 약간 재미있기도 하고 우리가 좀 안 접해본 내용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새롭고 그리고 또 이거 구약의 본문들을 신약을 배우면서 구약도 배우니까 이게 아니 이제 뭐 있죠. 뭐 약간 또랑치고 뭐 가지 잡고 이런 식으로 더 좋다 싶었는데 구약에 좀 세세한 것까지 들어가니까 이 내용들을 있죠. 구약의 배경들과 세세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 알지 못할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다 싶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잘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약 백성들에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신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인쳐 주시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을 먼저 설명해 보겠는데요.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먼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할 때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대요.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여러분 하는 일은 바로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짐승을 이렇게 잡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딱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고 그리고 이 제물인 짐승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안에 백성들이 나아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확인해 주는 그런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분이냐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11절의 표현을 보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딱 들어가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장막 있죠? 이것은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겁니다. 창조에 속한 것이니까 이 세상의 물질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장막은 이런 물질적인 장막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을 초월하여 있는 하늘의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12절에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도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이 땅에 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피를 뿌려서 염소와 있죠. 송아지를 죽임으로써 원래 우리가 죄의 저주를 받아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짐승이 죽임으로써 피를 내어 우리가 우리 대신 형벌을 당하여 죽었다 하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 단어가 하나 있어요. 12절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찾아보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예배 여러분이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 가운데 능동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속죄의 성격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말씀을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이 표현이 히브리서의 주제를 핵심적인 주제를 드러낸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여기 12절에 담겨 있어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요, 여러분? 굉장히 다 중요해. 오직, 오직이라고 말하니까 여기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설명을 하는 거죠. 오직이다. 딱 얘기하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이 속죄를 이뤘다는 것도 중요하고, 피를 흘렸다는 거. 아니, 피 안 흘리고 그냥 예수님이 뭐 채찍을 맞았다고, 아니면 그냥 제가 그냥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이렇게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었는데, 피를 흘렸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형벌당하여 죽었다는 걸 보여주고 또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영원한 속죄로 오늘 본문에 대조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용서를 받아요. 속죄를 받아요. 그런데 그 속죄는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은 그런 속죄예요. 유효기간이 짧은.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드러나는 그 행위들을 씻어주는 거죠. 구약의 제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반복해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확인하고 매년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번에 이게 여러분의 포인트죠.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단 한 번 죽으신 그 죽음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목격하고 그걸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경험적으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좀 불리해, 사실. 여러분이 아시죠? 여기 조금만 여기서 우리 지금 여기 예배당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한 5분만 올라가면 저기 불교 있는 거 아시죠? 한원 궁금해서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안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종교들은 있죠. 체험적으로 뭔가 수행을 하고 딱 뭔가 깨달음을 얻고 하기 때문에 직접 피부에 와닿아. 내가 고행을 하는 것도 내 피부에 와닿고 딱 그랬을 때 뭔가 깨달음이 딱 주어지기 때문에 피부로 내가 뭔가 득도를 했구나. 내가 뭔가를 얻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이런 체험적 종교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 체험적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하늘의 지식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종교예요. 왜 그러냐면 체험적 종교는 나를 중심으로 내가 뭔가를 행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가 나에게 이렇게 주어져. 그런데 기독교는 그럴 수가 없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관과 타종교에서 말하는 인간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기독교는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모습을 개선시킬 수 있는 선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고요. 근데 타종교들은 우리에게 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실들을 함으로써 더 나은 존재로 딱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윤회를 거듭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런데 기독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을 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 구원, 이것은 우리 안이 아닌 우리 밖에서 이룬 것에 의해서 은혜로 주어질 때 가능한 것인데, 그 주어지는 것도 물론이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기독교는 굉장히 달라요. 타종교가 왜 반복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있죠? 고행을 한다거나 체험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냐면 자신이 뭔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깨달음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도 반복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반복적인 게.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믿는 우리의 그 선의 유입도 마찬가지거니와 선함을 유지하며 열매 맺는 것조차도 우리의 밖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되어지는 단 한 번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죠. 아니 저쪽 편에서 시각으로 보면 그거는 정말 불완전한 거 아니냐.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걸 우리는 확신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란 아니 뭐 외부에서 뭔가가 딱 이렇게 주어졌을 때 단 한 번에 딱 뭔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걸 그걸 붙잡는다는 건 너무 불확실한 거 아니냐.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눈으로 딱 체험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거 그것만이 확실한 거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확인해 보는 거 그게 안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지극한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거룩, 온전함, 구원,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라고. 그럴 때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12절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13절에서는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고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약 백성 가운데 그들의 있죠 짐승 제사 제도에서도 있죠 사람들을 죄인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더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14절에 하물며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더 거룩하게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여러분 먼저 근데 요거를 의미를 말하기에 앞서서 있죠? 여기서 요 표현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냥 구약의 배경, 짐승 제사의 배경을 우리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구약에 있죠. 사실 여러분 저는 13절, 14절 요 표현들 있죠. 피와 죄를 사람에게 뿌리고 라는 요 표현이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할 때 이게 그냥 간단히 읽혀지진 않더라고요. 이 짐승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이 염소와 황소 그리고 암송아지를 잡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오늘날 무슨 콜드 체인 그런 데서 이 짐승 딱 잡는 것처럼 깨끗하게 이렇게 잡는 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상상할지 몰라도 실제로 여러분 이거 짐승 잡는 거 보면 굉장히 이거 끔찍하죠.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약간 구경이나 뭐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짐승 잡는 거.
이게 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경기도 화성 쪽에 사역할 때 거기 그 부장 입사님이 돼지를 한 5천 마리 꽤 크게 하셔요. 이게 저희 수련회 갔을 때 한식사 수련회 갔을 때 제가 수련회 이제 전체 총 기획해서 할 때 하자 돼지 한 마리 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잡는 거 보니까 어우 진짜 끔찍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우리에게 뿌림을 받았을 때 그 느낌이 어떤지를 우리 잘 몰라요. 예. 근데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 우리 주변에서 피 딱 나는 경험 이런 걸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막내가 커피를 잘 줘요. 그냥 작은 커피 흘리는 것만으로도 커피 흘렸을 때 피가 그냥 줄줄 나는데 피 냄새, 쇠 냄새 있잖아요. 이거 막 맡으면 막 거기 에라 두고 막 진짜 막 그런 거죠. 막 약간 진저리 쳐지고. 근데 그런 피를 사람들에게 뿌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코 아름답거나 뭐 드라마틱하고 막 이런 있죠. 막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막 피를 뒤집어 쓰니까 아니 그냥 우리 밖에서 그냥 이렇게 딱 예수님이 딱 멀리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이고 어쩌면 좋아 막 이렇게 하는 그렇게 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피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미치는지를 짐승 제사와 더불어서 설명을 할 때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린다. 그리고 짐승 태워서 그 죄도 우리에게 막 뿌린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여러분 그것을 사람에게 이 핏부림을 하는 목적이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죽었어야 된다는 걸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실히. 여러분 있잖아요. 옛 언약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아 주셨을 때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을 때 약속을 깨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피의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켜요. 못 지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순종할 수 없는 그 악함이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에 딱 죽으실 때의 이 모습을 딱 설명을 할 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을 때 예수님의 피를 사람들에게 뿌리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근데 왜 13절에 이 짐승 제사 지내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냐면 짐승이 죽었을 때 그 피를 사람에게 뿌린 듯이 실제로는 너희가 그렇게 이 피를 뒤집어 쓰고 죽었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히. 여러분 피 뒤집어 쓰고 그러면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여러분 이게 결코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각자의 이 삶에서 피를 딱 이렇게 피 맞다 이렇게 할 정도로 상상하고 뭔가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해 보세요. 내가 피를 뒤집어 쓰는 상상을 여러분 해보시면 실제로 내가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죄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죄의 지배를 당하여서 이렇게 딱 피를 흘려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단번에 끊어졌다 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이 설명들이 그 효력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죽으신 효력의 결과가 뭘까요? 14절에 14절. 예언약에서도 13절에 육체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했는데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14절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14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가 위해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문장이 좀 복잡한데 나눠서 몇 가지를 설명해 보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이게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드렸다. 예수님 먼저 자기를 십자가에 드렸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느냐라고 말할 때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14절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으로써 예수님이 스스로가 제물이 되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완전한 흠없는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를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드렸다 하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텐데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9절, 10절, 11절까지. 네, 우리 여찬 형제가 잘 찾고 있는데 찾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못하고 영의 인간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몸은 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도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9절 말씀에 너희 속에 신자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살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에 속하여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몸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살아계신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열매를 드러내며 살아간다라고 로마서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9장 14절로 넘어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되느냐?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을 때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양심이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었어요. 양심이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었어요. 옛 언약에서는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어요. 옛 언약에서의 정결과 정결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행실을 일으키는 마음의 중심, 있죠? 그 양심, 이건 깨끗하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마음을 가진 자, 새 양심, 새 본성을 가진 자, 마음의 중심을 완전히 바꾸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죽으심의 영원한 속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 한 번 영원한 속죄를 받고 그 결과가 그 열매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죽을 행실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절부터 말씀을 또 17절까지를 설명을 해본다면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어떤 목적이라고 말하냐면 15절에 바로 여러분 둘째 줄쯤에 써 있죠.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속량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값을 치루어 내어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 그래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누리게 하신대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누리게 한대요. 영원한 기업은 뭘까요? 여기서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겠죠? 근데 본문의 문맥 가운데 설명한다면 바로 영원한 속죄를 누리는 자가 거하는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속죄를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기업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죄에서 속량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그때 그것을 이 성경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16절과 17절에 보면 유언이라는 이 풍습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유언이라는 풍습을 가지고. 여러분 16절에 보면 유언은 어떻게 해야 효력이 발생되죠?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도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죽기 전에 뭐 자식들에게 뭘 물려준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거 유언장을 써놓긴 합니다. 근데 그게 효력이 있으려면 죽어요. 법적으로 딱 이렇게 공증도 받고 이런 걸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이제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의 여러분 이 유언한 자 이거 누굴 가리킬까요? 바로 이 유언은 바로 옛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는 반드시 죽는다. 옛 언약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는 율법을 지킨 자는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하는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감당했어야 될 그 죄에 대한 그 값을 누가 치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대신하여 죽은 거예요. 이 유언이. 그러니까 이 유언이 새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옛 언약 가운데 죽었어야 될 그 죄에 대한 지배, 죄에 대한 정죄 이것을 다 당하여서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유언에 대한 효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새 언약의 효력이 이제 발휘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효력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건짐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받았다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은. 18절에 이러므로 이제 언약갱신을 이것을 믿는 자, 이 약속을 믿는 자가 언약을 믿는다는 믿음의 확증으로서 언약 체결식을 행합니다. 언약 체결식을.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여러분 피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으로서 언약 체결식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피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첫 언약 때도 피 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피로 말미암는 첫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19절에 설명합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다음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서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린다라고 말해요. 백성들에게 이제 딱 짐승을 잡은 다음에 여기 우슬초에 여기다 이제 양털하고 묻힌 다음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뿌려. 근데 왜 뿌려? 20절에 나오죠. 뿌리는 이유가.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라고 말하면서 피 뿌림을 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이 죄에 대한 저주를 받아 죽었다. 짐승이 대신 죽었다. 하는 것으로서 죄에 대한 정결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 첫언약 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첫언약 때도 이렇게 언약 체결식을 하여서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본문에 여러분 설명이 좀 여기서 끝났죠. 이게 생략되어 있는데 다음 주 23절부터 더 설명이 될 텐데 그리스도가 맺으신 새 언약 체결 십자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겠느냐? 그걸 이제 본문에는 안 써있지만 제 몫입니다. 설교자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걸 설명해야 됩니다. 좀 이따 여러분 메시지 말씀드릴 때 설명을 하겠는데 먼저 여기서 본문을 조금 더 내용을 설명할 부분이 한 군 조금 더 있어요. 여러분 좀 이렇게 낯설게 읽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본문이 뭔가 이 표현이 좀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지금 듣고 있었던 복음의 내용을 우리 지평을 좀 넓혀주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21절, 22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핏부림을 받았다는 거 그거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본문이 말하는 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설명할 때 더 하나님의 정결과 거룩에 대하여서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는 부분이 21절, 22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리 종우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성기를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점이 좀 독특합니까? 바로 이 피 뿌리는 이 대상이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 당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에게 피를 뿌린다는 건 여러분 그렇죠. 자연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피의 언약을 맺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가 정결한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도 뿌렸대요. 아니 여러분 물건이 무슨 그릇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피를 왜 뿌리죠? 22절에 보니까 더 나아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말이 20절에 언약의 피라 한다 거기서 바로 연결됐을 텐데 중간에 이게 왜 들어있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니 필요하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먼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기 전에 구약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되었을 때 그 거룩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쳐야 되는지를 설명해 줄 때 거룩은 놀랍게도 이런 특성이 있어요. 거룩은 확산되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죄도 확산되어져. 거룩도 확산되어지고. 여기서 왜 그릇, 거의 모든 물건에까지 피를 뿌리면서 했냐면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이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었을 때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의 거룩의 열매가 어떤 지경까지 드러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의 거룩의 열매가 거룩한 삶의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부분까지 거룩이 확산되어져 나타나야 된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죄도 확산되고 거룩도 확산돼요. 그래서 부정한 자를 있죠. 이 율법 가운데 문둥병자나 이런 사람들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위생상 이렇게 옮을까봐 말하는 게 아니라 죄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접촉하지 말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있죠.
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사람들을 번증을 행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들이 죄가 확산되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가 막기 위하여서 행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삶은 거룩이 확산되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모든 것 가운데 이 피를 뿌리면서 한 삶을 기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본문에 우리가 메시지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본문의 메시지를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는 본문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대조적인 표현들이 많았죠. 염소와 송아지 12절 13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대조되어지는 게 12절에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대조돼요. 13절에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 이것과 14절에 그리스도의 피도 대조돼요. 또 11절에 온전한 장막과 영원한 속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목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단 한 번 쓰였지만 단번에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인 거죠. 여러분 이런 강조점을 통하여서 본문이 피에 대한 강조, 언약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로 말미암는 언약을 맺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어주셔서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그 언약을 맺어주셨다. 그 약속이 근데 영원히 지속되어진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피로 말미암는 죄의 용서 이것은 있죠. 18절에 첫 언약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이것이 첫 언약 때부터 주어졌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나 더 죄의 용서를 받겠느냐? 바로 영원한 속죄를 받고 단번에 속죄를 받고 그리고 그 속죄받은 것에 대한 유효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체결을 받은 자들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식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새언약 백성들이 언약 체결식을 맺는 그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장소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언약 체결식을 맺는 거예요. 구약의 초단약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의 지도하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그 영광스러운 체결식 맺은 것처럼 예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받아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을 행실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 맺어주신 언약 체결식에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언약 체결식 생각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있죠? 그 공적인 그런 체결식, 언약식 이런데 여러분 좀 참석해 보신 경우가 있으세요? 있죠? 국가에서 하는 거랄지 아니면 학교에서 한다는 랄지 학교에 입학식, 학교에서 무슨 행사 아니면 정부 기관에서 그런 이렇게 국가 기념일에 막 이렇게 성대하게 뭐를 딱 하는 그런 거를 여러분이 상상할 만큼 아니면 어제 있었던 BTS 무슨 공연 있죠. 막 이런 것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냥 잘 꾸며지고 프로그램도 그냥 멋지게 그냥 다 기획되어져 가지고 하는 이런 데 참여하는 건데 그런 것들 못지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의미상 뛰어난 이 세리머니가 바로 십자가의 새언약식 그 언약 체결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언약 체결식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막 언약 체결식 쫙 할 때 그냥 방파레가 울려 퍼지고 그냥 비둘기가 확 날아다니고
페퍼로를 믿어버려. 막 이런 것처럼 여러분 막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언약 체결식 가운데 참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의 언약 체결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복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13절을 보면 염소와 황소와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흠없는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의 언약 체결식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가 우리는 죄 없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받은 거룩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뭘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편에서 혼자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언약 체결식을 집례하시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 제물로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확신을 마치 뭐 근자감, 근거 없는 혼자만의 막 그런 상상이 아니라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집례하시고 주님이 자신을 제물로서 죄 없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거룩의 효력을 빼앗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우리의 반복적인 죄악의 모습이 있다거나 아니면 있죠. 우리 가운데 어떤 습관 가운데 우리가 다 벗어나기 힘든 자신만의 그런 약점들이 있어서 그것 가운데 내가 딱 매이기만 하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패배감 딱 그렇게 젖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에조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반복적으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죽음을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 미치는 죄의 영향이 단 한 번에 딱 끊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거룩한 자가 되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마음의 양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여기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섬긴다는 것은 예배하다.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을 왜 예배라는 말로 이렇게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게 되었을 때 지성소에 이제 딱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이 탁 찢어져서 어떠한 자든지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자, 은밀한 그 장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였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드러나냐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갖는 그 확장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찾은 다음에 여운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2장 다음 찾은 다음에 잠깐만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할 때 하나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몸을 드린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우리의 몸은 실제 실생활 가운데 살아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뀌어진 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 양심, 속마음 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살 수 있는 마음이 딱 그것이 마음의 중심이 형성되어지자 그것이 실제 우리의 몸으로서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데 그 모습이 바로 2절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가치, 삶의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이것으로부터 본받지 말고 살아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14절로 돌아오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입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은혜에 참여하여서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제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또 돌아가야 될 그 자리도 그렇고 그 자리 가운데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거룩한 산제물로 상 제사를 드려야 될 장소가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실생활이에요. 그곳이 피를 뿌릴 때 우리 자신에게만 피 뿌린 것이 아니라 모든 기물, 물건에까지 다 뿌렸을 때 바로 그 장소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실생활의 그 장소까지가 피 뿌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의 중심으로부터 온전함을 받았을 때 이제 온전한 존재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야 될 모든 물건을 접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장소에 돌아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죽은 행실을 쫓아 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받아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과 다른 새 언약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이제 기대하시는 그런 새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 할렐루야. 세 번째,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이런 다짐, 우리의 기대와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런 삶 살 수 있답니까? 못해요. 우리 자신의 선한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바로 새 언약 백성인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받는 거예요. 새 언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새 언약에. 18절부터의 말씀이 그것인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새 언약의 이 공로는 바로 믿는 성도를 죄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끊어서 이게 자유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갈 때 실제의 삶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받은 상속자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거룩의 삶의 열매도 맺게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새 언약 있잖아요. 약속. 이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취소된다면 어떨까요? 세상에 공격을 받았을 때 이 약속이 취소된다면 어떨까요? 그거 안전할까요? 이 약속, 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 그 효력을 정말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뭐 약속곡을 부를 때 손가락 걸고 막 도장도 찍고 막 그 복사 코팅에다 막 한다고 아무리 사람 편에서 그런 거 해봐야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취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편에서 확고하게 이걸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20절이 있는 거예요. 20절.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공증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확고하게 정하신 이 약속, 이 새 언약의 약속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셨다는 우리 그분의 몸을 제물로서 들이셔서 우리를 완전히 승량하게 해주시고 죄에서 단번에 끊어서 거룩한 삶을 맺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 주님 편에서 약속하여 주신 이 약속, 아무도